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차승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길 소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청년교구를 위해 힘쓰는 전도사님들과 각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아파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낮은 곳으로 나아가길 마다하지 않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이루어진 그 속죄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의 일인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덧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물으며 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 향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 향해서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어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붙잡고 주님의 구원이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 씨는 이번 게스트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6주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재밌는 게임들도 하고 그리고 같이 게스트분들이랑 헬퍼분들이랑 리더분들이랑 재미난 얘기도 나누고 신앙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분들의 신앙과 재미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Out in the wide open, it's like I'm swimming in the oceans made for me. Never been this free. My heart is beating like I'm running golden streets. Yeah, I've been feeling like I got no ceiling, like this world is not my home. I know his ways are blessed, living that Sunday best. And I don't gotta stress, I'm not worried about it. I know where life is founded, there's no way around it. I know that my Father's got it, and I don't need nothing, even if all is falling.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 저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 다들 웃으셨죠? 우리 함께 기뻐해요. 블러썸데이에서 봐요. 안녕.
네, 귀한 합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김상우 형제, 또 박종영 형제, 손민주 자매님, 그리고 한유진 자매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는 없었지만 또 귀한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예수로 인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인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취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독 광고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2주 더 남았거든요. 새벽 시간에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블러썸데이 4월 9일에 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때 아직 이제 2주 정도 더 남아 있으니까 가족분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 친지들한테, 지인들한테 이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꼭 우리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고요. 청년 알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꽃피는 우리 마을이라는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아닌데요. 또 단체에 속해서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주변에 아래 이제 가로수에 보면 이제 막 꽃도 심겨져 있던 거 아마 작년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포스터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블러썸 데이를 위한 거점 전도,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데요. 또 마을별로 또는 목장별로 지원을 해주시면 함께 모여서 이제 노방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금요일 칸타타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참고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연습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목장 모임 후에 5시에 목장 모임 후 5시에 이 본당이 아니라 우리 4층에 성가대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등반자와 휴가자가 있는데요.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반자 우리 이호림 마을 김혜중 목장의 우세영 자매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윤 마을 이철민 목장의 정명진 형제님,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형제님 계십니다. 김명준 마을 서혜정 목장의 이규민 형제님,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하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요,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지난 시간을 좀 회상하면서 다시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셔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벳바게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키셔서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가 이제 거기 마을에 가면 묶여 있을 것인데 그걸 풀러서 갖고 오라. 그러면 거기 있는 주인들이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말하고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병행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가 다 있잖아요. 근데 병행 본문은 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마가복음에 이제 동일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병행 본문에 보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냥 풀러가려고 할 때 이거 왜 가져갑니까? 왜 가져가면 막아요. 그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고 보내어 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고요.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이시니까 또 메시아이시니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성에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장군이나 왕이 성에 들어갈 때에 엄청 긴 행렬로 아주 웅장하게 또 근엄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딱 보게 될 때 얼핏 들으면 그래도 막 종려나무 흔들고 막 그랬으니까 대단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왕은 뭐 이렇게 군사들과 신하들과 뭐 전리품도 있고 막 그걸 막 엄청난 행렬로 뭐 음악을 하면서 장구를 치면서 왔겠지만은 사실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도 좀 있었어요. 12명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백마나 뭐 적토마 뭐 이런 말을 탄 게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뭐 나무 흔들고 하겠지만은
뭐 흔드는 사람은 신날 수 있겠지만은 그 장면을 보았을 때에 결코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나귀를 타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몇 명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합니다.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는 입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오늘은 좀 그 나귀의 관점에서 나귀에 좀 집중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나귀를 타시고 나귀와 함께 이제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귀와 동행을 하신 거죠. 동행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에녹일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했거든요.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같이 간다, 동행한다, 같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프리를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냥 단순히 같이 간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한다, 같이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행한다는 것은 노아가 뭐 하나님과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잘 살펴보게 되면, 노아를 설명한 이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노아의 삶을 살펴보게 될 때에 동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이제 홍수가 확 나게 됐을 때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곳에 뭐 동물이랑 자신의 가족들 태워 가지고 이제 그 환란을 이겨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노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시듯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뭐 이만 크기가 될까요? 더 크겠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노아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배, 우리 뭐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 그 배도 만드는 게 물론 이제 그건 만들 수 있겠지만 금방 만들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120년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명령을 듣긴 했어요.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네가 노아의 방주를 좀 만들어 봐라. 오케이, 들었습니다. 근데 120년 동안 이제 노아의 배를 만들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는 그 하루하루를 인내했고 감당해서 결국에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노아는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며칠은 좀 쉬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매번 그렇게 휴가도 간 적도 있겠죠. 하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을 했을 때에 그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의 또 시초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귀 입장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나귀 입장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데리고 와서 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나귀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갔었으니까. 근데 이 새끼 나귀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딱 보게 될 때요, 이 나귀가 그냥 나귀만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자라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없었는데, 뭐 많은 이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귀가 없었는데 짠 하고 나타나게 하셔서 나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뭐 풍랑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 사람들 보는 공간에서 하면 너무 놀라니까 뭐 이게 없는, 아무도 없는 우리의 갑자기 예수님이 딱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나귀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나귀는 태어났고요, 그 우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귀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죠. 부르시기 전까지 이 나귀가 지금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말하는 나귀도 나오긴 해요. 근데 뭐 덩키처럼. 근데 이 나귀는 그냥 나귀예요. 그냥 나귀거든요. 이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를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말할 수도 없고 뭐 생각하는 뭐 그런 대단한 그런 염험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나귀예요. 이 나귀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자라나고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냥 살아가게 될 때에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실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나귀처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그가 자라날 때까지, 그를 부르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하루는 그냥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한,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노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일상이고 평범하고 바뀌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귀를, 그런 노아를,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일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줄이면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생각나시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물론 그때 나이랑 지금 나이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세요. 너무나도 기뻤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그 기쁨도 잠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그 하나뿐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때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저도 아들이 한 명 있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 상상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라면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바치도록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들 이삭을 제단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떤 성경에서도 그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고 또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때부터 이 지금 본인의 뜻과 성품과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들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막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숲을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이 물론 요구를 하진 않으시겠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실 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삭을 데리고,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삶 또한 나귀와 같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겠지만은 이왕이면은 먼저 그렇지, 지금 내 삶은 일상적이고 하루하루는 그대로야. 지금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와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초라한 행렬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행렬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렬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성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 십자가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냥 십자가 사역 감당해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 하셨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과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미가는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훨씬 전부터 쓰여진 성경인데 위에 거와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비교해 보시면 위에 거와 아래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환경 가운데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 그 볼품없는 장면, 아예 차라리 그런 걸 삭제해 버리지, 하질 마시지.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안 했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무시도 안 당했을 것이고 했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미 기록한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몇백 년 전에 기록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론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딱 읽어 보니까 왜 예수님이 좀 낙이 오케이. 뭐 말은 아니라도 낙이 오케이. 그러면 어미 이제 나귀도 있었으니까 어미 나귀랑 새끼 나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크고 좀 힘이 센 어미 나귀를 타고 가셨으면 어느 정도 이제 타협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들, 태어남부터 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여지는 것이나 화려한 스펙이나 그 외형적인 것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약하잖아요. 경험된 것에 익숙하잖아요. 자신이 있잖아요. 나의 스펙과 또 그런 능력에 의지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너에게 전했던 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세상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명예롭고 이러면 좋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뭐 다니엘도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도 총독과 요셉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여지는 것, 능력, 스펙보다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상태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는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 우리 들잖아요. 저걸 가지고 저 사역,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저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죽도록 충성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그냥 좋은 말이지, 금언이고 명언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그냥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나귀를 타시면서 나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데리고 와서 탄 거지만, 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나귀와 예수님이 동행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동행하신 거죠. 나귀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나귀는 그냥 자라났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냥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함은 우리가 더 가까이, 더 밀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서 나간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태워본 적도 없겠죠. 하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물론 이제 나귀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래서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나귀는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자리로 나귀를 어쨌든 이끌고 오신 거예요.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나귀를 이제 길들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나귀가 되게 지능이 높대요. 지능이 높아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귀는 또 고집이 세대요. 누구 같아요? 우리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나귀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길들여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태운다? 그럼 나귀가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마부가 아니죠? 그럼 뭐라 그래? 나귀니까 나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안장을 막 채우려고 해요. 이제 기술자 아니겠어요? 일반인이 하는 거 아니까. 근데 기술자가 하는데도 막 몸부림치고 막 하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처음 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길들여진 적이 없어요. 자기의 본능과 본성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나귀도 예수님이 신적인 분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걸 알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귀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 본성과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그 본문이 있죠. 그 본문을 먼저 보기 원하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이 나귀를 표현했던 단어가 있어요. 바로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나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본능과 본성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멍에를 매는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멍에하면 또 여러분들 혹시나 감사하게 또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혹시 멍에하면 또 뭔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최근에
예, 동물, 뭐 동물, 소 그래요, 소.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귀엽게 생긴 그 멍해가 이제 두 소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잇는 거잖아요. 그 귀엽게 생긴 천진난만한 그 소 기억 안 나세요? 네,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멍해를 매는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 나귀도 예수님과,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나귀와 이제 멍해를 이렇게 같이 매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와 동행하게 될 때에 이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멍에는 어미소와 아기소가 이제 같이 메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에 그 멍에가 있어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멍에거든요. 본능과 본성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뭐 강제든 억지로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이 나귀는 동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의 이런 말? 이런 행동도 뭐 헌금 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러니까 난 이러니까 난 신이잖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따라야지, 네가 알아서 따라와야지, 이게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과 본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신이니까 네가 나의 종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네가 따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앞에 마당은 갔겠지만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던 이 나귀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물론 나귀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나귀가 아니고 그냥 나귀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어미와 또 떨어져서 또 이렇게 간다는 것, 색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또 누군가를 메고 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초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너에 이제 어떤 땅을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능과 본성으로는,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냥 이 말만 듣고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 제자를 이제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나름 배도 있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를 부르셔요. 왜요? 그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아비와 그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배, 인생의 전부였던 그 배, 자신이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배를 버려두고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뭐 아버지 뭐 이렇게 완전 버려두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떠나겠다고 말을 했겠죠. 버려두고 자신의 본거지였던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기도 아브라함도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도 잘 살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와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 연약하고 본능과 본성으로는요, 사실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미집을 떠났던 그 나귀는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했죠. 그냥 같이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가는 그런 동행함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느끼고 밀착한 상태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설교 시간에 그 ASMR 먹방을 할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면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이 설교 이제 그 본문 딱 읽을 때에 제가 이렇게 몰래 모르셨나? 괜히 얘기했나? 본문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읽고 이제 그러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잡히더라고. 여기 잡혀. 이게 뭐 아마 멀리 있는 그런 마이크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목구멍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꿀꺽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듣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듣지만 괜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그래?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그 물 넘김 소리까지 들릴 수가 있을까요? 마이크가 물론 이제 잘 감도가 좋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때로는 무리한 요청을 하실 때도 있어요. 나오라고. 하지만 그 요청이 단순히 써먹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동행함으로써 알려주시고자 하는, 가까이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가까이에서만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하철에 이제 가다 보면요, 이제 그 광고 같은 게 딱 나와요. 광고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그 광고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이제 지식 2채널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결혼식 다녀오면서 어제 다녀오면서 이제 딱 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이제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의 그런 작품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전부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내가 그와 함께 할 때에 내 모습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고 나약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할 때에 내 모습은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요 문구를 보면서 당연히 목사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 생각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어느 정도 거리두기 괜찮아요. 이 정도에서 그냥 뭐 사회적 거리두기 2m로 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오셔도 괜찮아요. 부담스럽고 저는 더 거부감이 생겨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가까이 하시면서 동행하려고 하실까? 우리의 나약함마저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나약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난 너와 동행하면서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는 바로 옆에서 분명하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게 될 때에 난 너무 지금 힘들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저기 있을 때는 계시군요, 찬양합니다, 말씀 하고 있었겠지만 내 옆에 너무나도 가까이 오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 너가 나와 함께라면 너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다른 가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조금 유명한 연예인하고도 손잡고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할 텐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될 때에 어떠한 감정과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게 될 때에 이제는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나귀처럼 똑같이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아갈 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연약하지만은 나귀 새끼 나귀를 어디다 써라고 사람들은 하겠지만은 주님은 그런 나귀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그 애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리고 넌 나와 함께 있으면 너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동행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
길에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도 무기력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과 존재가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보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나귀와 같은 새끼 나귀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에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약한 나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든 날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의 과정 가운데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부족하고 연약한 나귀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용을 같이 담당하는 귀한 나귀로서 사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가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모습일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할 때에 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완전한 너로 만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바로 옆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한 나귀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